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으로 한 사람에 대한 구령의 열정을 품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으로 인한 잔치입니다. 터치전도는 우리 신앙생활이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발판이 됩니다. 지난 심야기도 때에 각 분과별로 보여준 터치전도 사행시는 정말 재치와 열정을 보여주는 기쁨이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서 관심을 보이고 기쁨을 같이 나눴습니다. 지난 일이 생각납니다. 이번 주에 또 노가바 잔치를 벌입니다마는 터치전도 이 노가바 때 일입니다. 분과별로 다양하게 준비해서 그야말로 행복 잔치가 있었잖아요. 그때 마침 저 뒤편에 다른 교회 섬기시는 권사님이 참석을 했었는데, 계속 장면을 사진을 찍고 또 영상을 이제 녹화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는 끝나고 나서 인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보기가 너무 좋아요. 참 은혜로운 분위기입니다. 이 교회 다니신 분들 참 행복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터치전도를 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서 행복한 잔치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를 지켜본 다른 분들이 감동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히 터치전도 열정 터치주일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시간 구호를 외치면서 힘써 왔잖아요. 그러나 조금 시간이 계속되면서 느슨해질 수 있는데, 다시금 주님 안에서 열정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맥을 위한 기도의 열정이 더해져서 다시금 새벽 기도가 더 뜨거워져야 되겠고, 관계 인맥들에게 친절과 사랑과 감동을 주는 열정이 더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생기는 게 그게 바로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내 안에 느껴질 때에 내 마음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열정을 다해 기도하게 되고 영혼 구령을 위해서 열심을 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특히 착한 사마리아 주일입니다. 평소에 드린 이삭 헌금과 사마리아 헌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번에는 목회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이제 목회도 중단하고 지금 원광대학교 병원에 이제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 자가 호흡을 할 수 없는, 저도 직접 뵙지는 못하고 사모님하고 통화하고 사모님을 통해서 이 사진을 받았습니다마는, 강시룩 목사님의 가족과 어려운 이웃들을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삭 헌금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사랑의 헌금으로 찾아뵙게 될 것입니다. 이분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이 어려움 속에서 절망 또 참 답답함이 가득하지만, 예수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서로 착한 이웃이 되어줄 때에 먼저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큰 위로와 소망과 은혜를 힘입게 되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는 착한 이웃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실행하는 삶, 이게 바로 10월 둘째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착한 사마리아 주일이기도 하지만, 이 정신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구현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헌금을, 오늘도 늘 이때만 강조하는데 10장 이상씩 꼭 노란 봉투를 가져가셔서 이 내용을 꼭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써주신 내용들을 또 올해 거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포 봉사하러 오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주운 돈 5,000원을 이사헌금 드립니다. 청소하다가 주운 1,300원을 이사헌금 드립니다. 왜 이렇게 돈을 잘 줬는지 모르겠어요. 캐시워크 열심히 걷고 문제 풀어 모은 것을 이사헌금 드립니다.
캐시워크 많이 하세요. 엄마 집 청소하다가 안 쓰는 가방에서 나온 10,000원, 그건 엄마 돈인데, 안 입는 옷, 그리고 고물상에 팔아서 받은 돈 3,000원을 이사 헌금 드립니다. 친구 2명에게 바퍼 식탁에 오시도록 했는데 점심을 맛있게 먹었다며 헌금하라고 준 10,000원이 있었대요. 이 10,000원을 이사 헌금 드립니다. 공병을 수집하여 판매한 것 3,000원을 이사 헌금 드립니다. 지난 겨울에 입었던 겨울 코트에서 나온 10,000원 이사 헌금 드립니다. 식사 후 차를 마시게 되었는데 이제 거스름돈 아마 5만 원짜리 냈는가 봐요. 그래서 10,000원이 거스름돈이에요. 10,000원을 이사 헌금 드립니다. 엄마를 따라 처음으로 교회 청소하러 왔는데 의자 바닥에서 주운 5,000원을 이사 헌금 드립니다. 이 청년부가 한 거예요. 교역자들 점심 식사 대접 후 남은 금액 4,000원을 이사 헌금 드립니다. 자, 이 내용이 또 재밌어요. 좀 내용이 길게 썼더라고요. 쭉 길게 썼는데 10년이 넘은 일입니다. 새소식반 강습회 다녀오다 길에서 2만 원을 주었습니다. 와, 새소식반 사역을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하는 생각으로 집사님과 함께 맛있는 것을 사 먹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착한 사마리아 주일에 이삭 죽기 헌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10년 전의 일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10년 전 그때 밥 사 먹었던 2만 원을 이제라도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이사 헌금 드립니다. 10년 전 것도 지금 드린 거예요. 지금. 또 사례입니다. 좋아하던 커피를 끊고 그 커피 값으로 이사 헌금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난번에 소개했던 내용 중에서 길에서 주운 10,000원과 유할머니가 간식 사 먹으라고 주신 돈이 남아 이사 헌금 드립니다. 엄마는 그것으로 로또를 사자고 했지만 어차피 안 된다며 제가 말렸습니다. 이 아동부가 드린 거예요. 아동부. 저 아이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엄마는 로또 사재 그걸 또. 근데 아동부 아이는 그걸로 이사 헌금 드린 거예요. 헌옷 정리하다가 나온 돈 8,000원, 아이스크림 사 먹고 남은 돈 300원을 이사 헌금 드립니다. 야채 사고 남은 돈 4,000원, 과일 사고 남은 돈 5,000원을 이사 헌금 드립니다. 오래된 가방 속에서 발견된 5,900원을 이사 헌금 드립니다. 이사 헌금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여기에 뭐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 사연을 적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엮어지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고 이게 모아져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소망 주고 위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가는 섬김과 사랑의 착한 이웃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부담돼서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야채 사고 남은 돈 300원이 왜 부담됩니까? 그리고 이제 뭐 물건 사고 남은 돈 900원이 뭐가 부담되겠습니까? 그런 걸 모아서 이제는 그 이삭까지 다 줍지 말고 여기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곡물을 벨 때나 또 이삭을 주울 때나 다 거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삭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운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땅도 없고 농사 못 짓지만 그 사람들이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내 땅이지만 내가 농사한 거지만 놔두라는 거예요. 이삭을 남겨두라. 그게 이삭 헌금이에요. 그래서 작은 거지만 우리 온 성도들이 이삭 헌금을 잘하게 되면 이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큰 감동을 낳을 수 있는 착한 이웃이기 때문에 이거는 28년간 우리가 해온 자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장 이거는 10장 이상씩을 성경책에 놓고 늘 이제 실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늘 이때만 제가 강조하다 보니까 좀 하다가 잊어버리는데 이것은 주님 앞에 아름다운 귀한 정성과 헌신이 차곡차곡 쌓이는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보며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과 더불어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태하거나 안일하거나 게으른 믿음 생활 결코 주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하거나 적당히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고 시험에 들기가 쉬운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1절 보시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으라고 그랬지 적당히 믿어라, 나태하고 안일한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뜨거운 열정이 사라지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16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얼마나 주님은 우리가 나태하고 안일하고 대충 믿는 신앙을 원치 않으시고 뜨거운 신앙, 열정적인 신앙을 원하시는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충성과 열정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근본 터치전도에 우리 샘물 가족 전체가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거 보니까 너무 흐뭇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열심을 품고 우리가 서로가 힘을 합한다는 거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중요한 것은 한 사람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에 대한 뜨거운 구령의 열정을 품어야 하는 겁니다. 터치전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한 사람을 친절, 사랑, 감동, 열정 터치로 교회에 인도하고 그 사람을 세례받게 해서 예수님께 삶을 연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중요한 것은 그 하나가 둘이 되고 그 하나가 셋이 되고 그 하나가 열이 되고 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열정 있는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고 이루어집니다. 만일 방관하거나 구경만 한다면 그 공동체는 뭔가 목적을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가게 되고 열정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가장 열정을 품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이면 늘 기도하는 일이고 흩어지면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기도의 열정이었습니다. 대충 기도한 게 아니고 쥐어짜듯이 열정적으로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또한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대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려 하는 구령의 열정입니다. 신앙생활은 뜨거운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섬기며 사랑하면서 착한 이웃 되는 일에도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은요, 열정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터치전도는 열정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열정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주간도 전도 인맥들을 위해서 정말 새벽마다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 소중한 전도 인맥과의 만남을 약속하고 찾아가서 친절과 사랑 베풀고 열정으로 감동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랫동안 주님과 멀어져 있고 떨어져 있던 소중한 셀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믿음으로 연결된 축복된 가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열정으로 터치해야 합니다. 저절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진 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연결시킬 수 있고 살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터치전도는 구령에 대한 열정을 품는 일입니다. 또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찾는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주님과 삶이 연결되는 관계 인맥들이 여러분의 열정을 통해서도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잃은 것을 찾는 열정과 찾았을 때의 즐겁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잃은 것에 대하여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1절에서 7절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입니다. 8절에서 10절은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제 비유입니다. 11절에서 32절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1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의 핵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온갖 힘과 열정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잃어버린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찾는데 열정을 쏟은 것입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목숨 걸고 여기저기 찢기면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열정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들고 열심히 온 집안을 다 쓸면서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집을 나간 한 영혼,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 열정적인 모습이 감동으로 밀려옵니다. 나간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이렇게 잃어버린 하나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고 열심히 기다리고 열심히 찾고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찾은 이후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웃들을 초청해 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영혼 구령에 대한 놀라운 마음, 불타는 마음, 열정을 가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여기에 놀라운 기쁨을 또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을 품으라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한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을 품어야 되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다. 아멘. 한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을 품어야 될 이유는 그 영혼이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열정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쯤이야, 뭐 한 영혼쯤이야,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많은데 뭐 한 사람쯤이야, 이거 하나쯤이야, 이런 의식으로 하나에 불과하다는 의식은 그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양은 한 마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목자는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얼마나 부르짖으며 애타게 찾았는지 모릅니다. 여기저기 찢기고 상하고 지치지만 그 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나중에 찾았을 때에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명쯤이야, 뭐 하나쯤이야, 한 사람쯤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작은 것에 대한 소홀히 여길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한 영혼은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만큼이나 잃은 양 한 마리가 너무 소중했고, 잃은 양 한 마리가 너무너무 귀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열정으로 터치전도 하면서 한 사람에 대한 귀중함을 알고 그 한 사람에 대한 열정을 쏟아붓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친한 사람끼리, 같은 구역설끼리만이 아닌 오랜 장기 결속자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한 관계 인맥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결코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거나 실족되지 않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사람에 대한 구령의 열정을 품고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정으로 수고하라 말씀합니다. 4절 다시 읽습니다.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보세요.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게 열정이에요. 그게 수고와 헌신이고,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거예요. 99마리가 있지만 잃어버린 한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거, 그게 열정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찾다가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산으로 두루 다녔습니다. 그야말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열정을 다 쏟아붓는 모습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 그 어두운 밤이 새도록 큰 고생하셨네. 산길에 흘린 피 흔적 누가 흘렸나. 길 잃은 양을 찾느라 저 목자 흘렸네. 손발은 어찌 상했나. 가시에 찔리셨도다. 가시에 찔리셨도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잃어버린 양된 우리를 찾으려고 주님이 찢기시고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열정에 대한, 구령의 열정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한 목자의 열정을 다한 수고는 우리에게 다시금 구령의 열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실감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터치전도로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을 찾는다면, 그 한 사람을 전도하여 세례받게 한다면 이보다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기쁨은 없을 것이고 주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을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 잃은 것을 뭐하기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은 잃은 영혼을 다시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정으로 수고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봤어요. 신천지에 딸이 빠졌어요. 가출했어요. 아무리 찾아가서 얘기도 부모 면담도 안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따로 대학 다니다가 포기하고 그냥 그쪽에 빠져가지고 신천지에서, 그래서 아버지는 이리저리 아무래도 안 되니까 신천지 앞에서 그 피켓 들고 1인 시위를 2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돌아오기까지, 사랑하는 딸이 돌아올 때까지 그 앞에서 눈물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어린 자녀를 찾으려고 전단을 뿌리고 모든 일을 전폐하고 돈, 시간, 자신의 건강까지 희생하면서 찾아다니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찾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열정을 다해 터치전도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잃어버린 영혼을, 그 영혼이 다시 죽게 돌아오도록 우리가 열정을 다해 수고해서 그 영혼이 죽게 돌아온다면 이보다 더한 기쁨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열정의 수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터치전도는 10월 22일 날 생명터치대회로 끝납니다. 이 열정적인 수고는 우리는 그러나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해야 합니다.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고 친절과 사랑과 감동을 베푸며 열정으로 터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찾을 때까지 포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목자의 마음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제 9회차 터치전도를 하면서 실감하는 것은 정말 막막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두루두루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힘써도 도무지 응답도 없고 반응도 없고 안 될 것 같았던 분들이 4년 만에 등록했고 6년 만에 등록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도 세례받고 봉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이유가 이 자리에 앉은 이분들이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을 위해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정을 다해 섬기는 수고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목자 되시는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열정은 최고의 즐거움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또 찾아낸 즉 뭐하여? 자, 찾을 때 언제까지 찾는다고 그랬어요?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는 거예요. 99마리를 놔두고 한 영혼 찾기 위해서 언제까지? 그게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았더니 찾은 결과가 뭐예요? 즐거움인 거예요.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뭐하자? 즐기는 거예요. 잔치예요, 잔치. 내가 잃은 양을 찾아냈노라. 내가 드디어 찾았다. 어떤 사람 말할 거예요. 아이고, 그 열정으로 99마리 여기에 신경 좀 써주시지. 그 하나 내버려두고 99마리 신경 써주시지. 주님은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찾을 때까지 찾아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자들을 되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 5절 6절에 두 번씩이나 즐거워 즐기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정을 다해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찾았을 때에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전도는 사랑의 수고이고 그 결과는 기쁨과 행복입니다. 지난번 터치전도 때의 일입니다. 한 권사님이 제게 달려와서 기쁜 표정에, 얼굴 표정이 뭐 딱 쓰여 있어요. 목사님, 전도 인맥 그 한 가족이 오늘 등록하기로 했다고 지금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얼굴 표정에 간절함과 그리고 기대감과 행복이 있었는데 이분은 3년 동안 약속하고 안 오셨던 분이에요. 그 전해에도 이렇게 기다렸지만 안 왔었어요. 그는 좀 제가 염려를 했어요. 이번에도 안 오면 어떨까? 저렇게 간절하게 오늘 온다고 지금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요, 주차장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왔다고 막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지금 눈에 선해요.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 가족은 터치전도 3년 만에 등록을 했고 그 가족이 다 세례받았습니다. 세례받고 지금 찬양대로 그리고 음향팀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후 기뻐하며 이웃을 초청하여 잔치를 베푼 목자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터치전도는 한 생명을 살리는 기쁨입니다. 또한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즐거움과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힘써야 됩니다. 좀 더 열정을 붓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7절 보실까요?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지금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 뭘 말씀하는 겁니까? 3년 만에 4년 만에 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이미 구원받아서 은혜 안에 누리고 있는 자녀들 통해서 기뻐하지만 그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기쁨이에요.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터치전도의 가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한 행복한 신앙으로 살리는 신앙, 이게 바로 터치전도입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 속에 우리가 날마다 살고 있습니다. 이제 열정을 다한 터치전도로 한 생명이 주께 돌아오게 되면 먼저는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즐겁고 즐거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넉넉하고 풍성해졌지만 교회는 자꾸만 침체되고 정체되고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한 영혼에 대한 갈망이 사라졌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샘물교회가 일어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터치전도로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것은 영적 자부심이요 행복이요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거룩하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지역의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더불어 생명 살리는 일을, 그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있고 이 목사와 우리 온 성도들이 쓰임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예배 마치면 오후에 순창 제1교회 터치전도 집회합니다. 순창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순창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터치전도 기간이어서 제가 외출을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17일에는 시흥은 내가 이제 얼마나 뭔지 모르겠어요. 시흥에 샘물교회가 있어요. 그 샘물교회에서 제가 주일날 안 되고, 왜 아무리 차 시간을 맞춰도 제가 주일 예배 맞추고는 KTX를 맞추고 자가용으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시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못 간다 그랬더니 그러면 금요 심야기도라도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거기 가서 집회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백석대학교, 서울 방배동에 있는데 백석대학교 신대원생들 이제 3시, 6시 집회하는데 신대원생들에게 저에 대해서 알고 이 터치전도 주제로 정말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구령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도록 전해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령의 열정 가지고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지역교회와 많은 교회에 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 힘이 된다면 이보다 우리가 보내는 시간 속에 우리의 달란트와 물질과 우리의 건강 속에 얼마나 보람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을 기뻐하며 등록한 새 가족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달려가서 환영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에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짐과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잔치의 기쁨을 미리 맛보며 살아야 됩니다. 이를 생각할 때 영혼을 사랑하여 살리는 터치전도는 가장 큰 복이고 보람이요 기쁨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에 대한 다시금 구령의 열정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놓쳐서 안 되고 놓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열정으로 수고하여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찾는 주님의 기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부연합니다. 교회 성장 부흥을 원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성장 부흥에 매달리며 살지는 않겠습니다. 전도의 결과는 부흥 성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구령의 열정 갖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직분자들이 혹여라도 이러니 저러니 해가지고 그러면 딴 마음이 있어가지고 사명 감당하지도 않고 그냥 적당하게 이사해서 가는 건 몰라도 다른 데 간다면 안 붙잡겠습니다. 저는. 왜요? 그 교회에서라도 충성하라고. 그러나 주님께서 천국잔치를 베풀어야 될 그 세 가족이 안 나온다면 100번 1000번이라도 신방하겠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 그냥 숫자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 살리는 기쁨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시금 나를 위해 집사로 세워주셨는가, 나를 위해 장로로 권사로 세워주셨는가, 나를 구원의 복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 한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을 회복해서 목자의 심정이 내 안에 느껴지고 천국잔치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